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남자 100m 결승이 있었는데, 그때 이 결승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벤 존슨의 대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은 1984년 LA 올림픽 때 100m 우승, 200m 우승, 400m 계주 우승,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우승해서 금메달 4개를 딴 그런 미국의 육상의 영웅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세계의 대결이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이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벤 존슨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격패 처리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실격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았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이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no one disqualify you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disqualified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격을 잃어버리고 실격을 당하게 되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실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녀서 나 예수님 알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신이 몸소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축복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1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진치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실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 꾸며낸 겸손은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욕주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교의 이제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나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겠네. 아무거나 다 마셔도 되겠네.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율법을 더 이상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율법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천사 숭배는 천사를 예수님처럼 받들어야 하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깁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꾸며진 금욕, 천사 숭배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사단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무엇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잘못된 금욕주의, 잘못된 겸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런 생각이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 생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옆에 이제 세리가 있어요. 세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너 세리, 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야. 우리의 민족의 배반자야. 너 같은 인간이랑 나랑 비교할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감히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로만 하셨어요?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는 세상에서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교단 총회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담임 목사님도 안 가시는데 제가 감히 총회를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에 있었을 때는 총회에 참석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등록비도 한 400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자야 되니까 뭐 한 4박 5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 한 돈 1000불 들어가고, 뭐 가스값 이런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교회에서 뭐 등록비 다 대줘, 호텔도 다 대줘, 뭐 기름값 다 대줘, 먹는 것까지 다 대줘, 다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총회가 더 뜻깊었던 것은 우리 교단이, 이 교단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희년이 되는 거죠. 희년. 1973년도에 처음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남장로교회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PCUS라는 이제 남쪽 장로교회에 속해져 있었는데, 왜 잘 있던 교단을 나와서 새롭게 교단을 세웠냐면, 그것은 그 당시에 이 교단이, PCUS라는 교단이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은 그 당시 점점 더 세상의 과학과 사람의 이성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동정녀 탄생,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서 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니까 무엇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기적을 행하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단이 나올 때 참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참 기쁜 일인데, 그 교단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셨던 그 당사자들, 지금 벌써 50년 전에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에 가니까 사무실 문을 잠궈 놔서 자신의 뭐 소지품이 다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었대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녁을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테이블마다 파운딩 파더라고 해가지고 그때 첫 번째 총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한 분씩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 옆에도 한 분이 앉으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25살 된 목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자기가 어렸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되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인간의 전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부적격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